예전에 버스에 기독교 반대 광고가 달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매우 충격적인 광고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이 컸었습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회가 싫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였고 50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동을 따로 한다.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일요일에 차 끌고 와서 불법 주차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이 이웃사랑 실천인가? 우리 교회에 이런 분 안 계시죠? 두 번째,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셨는데 기독교는 거지를 사랑하는가? 강남의 교회를 가보라. 가난한 자가 앉아 있을 수 있는가?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부자를 사랑하지. 우리 교회가 강북이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 2명이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붙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인가? 당신들 1등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나머지는 떨어지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다음으로는요, 개신교 목사들은 너무 정치적이다. 설교 시간에 정치인을 언급하고 누굴 찍으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수준 미달의 목사가 너무나도 많다. 성경적으로 사는 목사가 몇이나 되는가? 빤스 목사, 라신 목사, 성경 만땅 목사, 성폭행 목사, 매동 목사. 교회가 믿음의 공간이 아닌 자기들끼리의 공간이 되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사랑한다. 대표적인 집단 이기주의자들이다. 여러분, 이 일반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죠.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공감이 좀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돼요. 이런 현상으로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니까 종교 이탈자들 퍼센트가 나오는데 천주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은 10%, 불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22%, 개신교는 68%,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 아니 개신교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20%를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30대, 40대 그룹이 너무나도 많이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30, 40대 사람들 가운데 기존의 교회에 대한 환멸들, 실망을 느끼면서 더 이상은 내가 교회 못 가겠다, 내가 혼자서 믿고 말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잘못도 역시 인정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내용의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건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어요. 마지막에 에베소 이 장로님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핵심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이 장로님들이 3년 동안 땀 흘려 개척하고 읽었던 그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완벽한 정의가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태동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그 피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이라는 것입니다. 핏값. 여러분 핏값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핏값이 무엇인 줄 아세요? 피를 통해서 값을 얻는 핏값. 예전에 어떤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민을 간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요,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힘들게 일하지만 자기 아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잘 됐어요. 대학교를 좋은데 명문대를 나옵니다. 그리고는 좋은 직장,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취직을 합니다. 증권사에 취직을 합니다. 이 아들이 너무너무 이제 잘 성공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금방 돈 모아서 아빠 캐딜락 사드릴게요. 그렇게 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9.11 테러로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한참 후에 보상금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핏값입니다. 핏값. 제가 실은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가깝게 지내지는 않지만 알고 지내는 목사님 아들이 죽었어요. 고3인데 공부 끝나고 밤에 자전거 타고 집에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직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신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사고가 났어요. 근데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외국에 다 있었어요. 그 순간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전혀 보지도 못하며 바로 와서 이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막 떠오르는데 이게 마음 가운데 움직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핏값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보상으로 나오는 돈이 핏값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면서 받은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연히 만들어진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길을 가다가 작게 있는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상가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냥 만들어진 교회는 없습니다. 75년 전에 이 청파동에 청암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농담으로라도 교회가 필요 없어, 교회를 가야 돼?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해?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떼는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양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이 양떼는요, 평신도를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 리더들에게 이들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왜 지켜야 될까요? 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자마자 이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무엇입니까? 늑대를 이야기합니다. 사나운 늑대가 와서 양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였죠. 아니, 교회 주변에 교인들을 잡아먹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요, 이 당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떼를 약탈해가는 늑대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리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주변에 가짜들도 있어요. 가끔은 어떤 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등록했는데 교인한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믿었어요, 이분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실이 이상해서 충격을 받는 일이 교회에서 왕왕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가짜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나는 진짜라고 고집하면서 교인들을 혼돈으로 빠지는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몇십 년 만에 교회를 왔는데 찬양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나에게 아픔을 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로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긴장하셨죠? 가짜 교사들, 이 교사들이 이 양떼들을 잡아먹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득실득실 많았냐면, 이 교육자 시스템, 이 교회의 목회자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지게 됐냐면요, 3세기 때부터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목회자 시스템, 이 목사, 전도사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단이 많아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무려 신약의 9권의 책이 이단을 조심하라, 이단 때문에 만들어진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효창공원에 가서 목요일 날 이렇게 전도팀들이 전도를 합니다.
매번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교회 가운데 전도하는 데는 거의 없고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합니다. 일반인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구별할 길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어떤 적이 있냐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내용 소스가 떠요. 한참을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처를 보는데 이단꼬예요.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로 다른 설교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한 설교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이상하다 틀리다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좋은 설교예요. 카톡에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 남들에게 이렇게 막 옮겨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이 되게 되면 이메일을 받습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매주 월요일마다 이메일을 보내요. 존경하는 이정현 목사님. 누군 줄 아세요? 그 자매가요? 신천지예요.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직 하면 일반 상업회사에서 넷플릭스에서 이단을 이슈해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겠습니까? 온통 이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늑대떼들이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리떼가 가득해요. 홀로서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양들은 원래부터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약한 존재예요.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은 시편 23편을 이제 잘 묵상해 놓은 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양들의 특징을 묘사해 놨어요. 이 책의 저자는요, 양들과 함께 수십 년을 산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특징을 잘 알아요. 양떼가 있는데 갑자기 이 야생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양떼들이 놀라서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양들은 토끼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차에다가 강아지 발바리를 태우고 와서 차가 멈추고 발바리가 뛰쳐나갔습니다. 양떼가 200마리가 있었는데 강아지 한 마리로 혼비백산 도망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와, 이 양들은 이 강아지 한 마리로 무서워하는구나. 어떤 양이 임신을 냈습니다. 그런데 들개가 나타났어요. 움직이다가 바로 유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늑대에 잡아먹히는 그런 존재이지만 늑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토끼 하나, 강아지 하나, 거기서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저는 괜찮습니다, 홀로 신앙 믿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저는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은 지금 무엇이냐면 양 한 마리가 정글에 홀로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양 한 마리가 정글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양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생존할 확률이 있을까요?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잡아먹힙니다. 나는 끄떡없습니다. 이것은 교만이죠. 양들은요 너무너무 약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들은요 약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편 4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양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떼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이요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교회 없이, 공동체 없이, 목장 없이 그냥 나는 홀로서기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양들이 너무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울이 울면서 양들을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는 양떼를 지켜주는 목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인데 보통 목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장로님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신학교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어떤 목회자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평신도를 세워서 그들이 목회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 있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양떼들을 위해서 세웠는데 세운 주체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성령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성령이 세웠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성령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양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죠. 양들을 잘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교회 그 목사님은 바람을 피웠어요. 그 목사님은 칠계를 범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 돈을 횡령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장로님은 교회 분파를 만들어서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성령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열매로 알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으로 세운 사람인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 아닌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사람이 사람을 세워요. 성령이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세웁니다. 인맥으로 세웁니다. 기득권으로 세웁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7명의 리더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요 반드시 이 원칙이 먼저 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아니까 누구를 세워주고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과 위치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운 사람은요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를 세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인들을, 양떼들을 보살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시대에 목회자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의 권위나 일반 교인들, 평신도의 권위는 동일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한쪽만 알고 있고 다른 쪽을 모르는 내용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보게 되면 높이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제가 높고 여러분들이 낮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직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는 양떼를 돌봐야 됩니다. 이게 목사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은혜가 목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을 살피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개, 양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4세기 때부터 이미 교회 안에서 목사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영적 의사이다. 4세기 초대 교회 때부터 이미 목사를 가리켜서 목사는 영적 의사다라고 그렇게 칭호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아플 때 고쳐주는 것이죠. 제가 왼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좀 고생을 좀 계속해서 했어요. 고생을 오랫동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팔이 계속 아파지는데 축도를 못할 정도로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축도하는 시간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팔이요. 저는 시간 지나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처럼 병원 늦게 온 사람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요. 그러면 원장님, 제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세요.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팔을 치료하는데 쫙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의사를 만나지 않았으면 영원히 어떻게 보면 팔이 못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 가운데 쓰러져 있는 양들이 있어요. 목자를 통해서 이 양들이 세움을 받아야 되죠.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게 되면 영영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다시 한번 소생케 됨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 감당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목회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성도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양떼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는요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양의 이 신체를 보게 되면, 양의 이 몸을 보게 되면 70%가 물이라고 그래요. 수분이라고 합니다.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지만이 양들이 성장을 하는데,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틴 지방은 물이 별로 없어요. 강수가 우리나라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양떼가 어떻게 물을 공급받냐면 목자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해 줘야지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푸른 초장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양떼들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푸른 초장은요, 뉴질랜드에나 있는 이런 곳이지, 성경에 등장하는 푸른 초장은 그것이 아닙니다. 풀이 별로 없어요. 푸른 풀이 있는 곳은 누가 알고 있냐면 목자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줘야지만 양들이 먹고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요 결코 홀로 클 수가 없어요. 홀로 성장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그냥 큽니까? 그냥 자랍니까? 먹지 않은 아이 억지로 먹여야 되죠. 자지 않는 아이 억지로 재워야 되죠. 여러 가지 부모의 헌신과 노력이 있을 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양들은 그냥 크지 않고 목자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말씀을 먹이는 역할이에요. 양들은요 셀프로 크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크는 거예요. 제가 양육하면서 설교를 적게끔 그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 이게 커요. 설교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멍 때릴 때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놓칠 때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예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서 3000% 나도 모르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 우리에게 확신반, 성장반, 사역반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성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이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홀로 클 수 있습니다. 나는 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결코 홀로 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그립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너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려워 이 한국교회의 모습. 전에는 아이들부터 북적북적 거렸는데 이제는 북적거리지 않고 즐거웠던 이 그림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 가운데 많이 모여 함께 교제하고 즐겁게 예배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난 세대 그룹이 30대, 40대 이 결혼한 부부들입니다. 30대, 40대가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났어요. 그들의 자녀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주일학교가 초토화된 것이 일반적인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무엇인가 대안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있고 교회에 대한 이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예 등지고 있고, 안나가 성도, 다른 말로 가나안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핏값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밖에 답이 없고 교회밖에 대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믿음이 약해진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믿음이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등한시해요. 자주 보였던 분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분들이 교회에 잘 안 나와요. 그냥 주일만 오고 끝나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무엇이냐면 거리가 멀어도 수요 성령 집회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리가 멀어도 새벽 제단을 여기서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교회랑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탯줄과 같은 곳입니다. 끊어지게 되면요, 영양분 공부부터 되지 않아서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부모님들의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이 될 때 보게 되면 그때가 IMF였잖아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어떻게 교회를 쌓아 올렸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 피땀 흘린 헌신과 노력 가운데 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전에 보게 되면 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10리길을 매일 새벽 예배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20리길을 교회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 교회는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아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약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로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암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황하는 양떼들, 유리하고 있는 그 양떼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하고 이곳에 와서 취함을 얻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교회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교회 중심의 믿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가사를 보시면서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봉의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봉의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양떼들, 유리하는 양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가장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그 교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교회 가운데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리하는 양떼들, 방황하는 양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아버지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또 사모하는 주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깃값으로 다시 교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암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방황하는 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대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양들을 구원하는 교회, 양들을 품는 교회, 양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교회의 중심으로 달려나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